오늘은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10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믿기는커녕 매일 술에 취하고 또 술에 쩌들어 살았습니다. 매일 술만 마셔도 속이 상하는데 이 남편이 술을 먹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술 친구들을 1차, 2차, 3차 그리고 술 친구들을 어디로 데려와요? 그렇죠. 집으로 데려와서 또 술을 먹는데 그때 이 자기 부인에게 술상을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그 술상 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자다가 말고. 그런데 그 부인이 그럴 때마다 불평 한마디 없이 그때마다 술상을 거나하게 잘 차려서 대접했더래요. 게다가 이 술 친구들이 몇 사람이 와도 그 친구들을 상냥하게 또 아주 공손하게 잘 대해주기로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더 데리고 오고 싶겠어요? 안 데리고 싶겠어요? 더 많이 데리고 오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도 웬만큼 먹으면 야 너네 집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자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아내가 불평 한마디 없이 그렇게 잘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친구들이 너무 미안하니까 자기 아내 같으면 그렇게 해줘요, 안 해줘요? 절대 그렇게 안 해준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아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재수 씨, 어떻게 재수 씨는 그렇게 우리가 찾아와서 술상을 차리라 그리고 괴롭히고 그래도 속상하지 않냐고 짜증 한마디 없이 어떻게 그렇게 잘 섬겨주냐고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 부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꿈쩍도 하지 않아요. 바늘구녕 하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듣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아 이제는 포기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가고 나는 이제 행복한 천국으로 가지만 분명히 이 사람은 죽으면 지옥에 갈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영원한 지옥에서 괴로움을 당할 텐데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그래도 평안하게 술이나 먹으라고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만은 내가 잘 섬겨주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건 아멘할 소리가 아니죠, 권사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주님을 믿고 영접한 자들은 이제 주님이 구원의 주로 오시지 않고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기다리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의 오심이 소망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게 살고 있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전승하는 날일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떤 날일까요? 그날이 심판의 날 아니겠습니까? 그날이 오히려 자신의 모든 잘못과 자신이 이 세상에서 주님 없이 누렸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날이에요. 마라나타, 오늘 우리에게 찬양대가 찬양했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인사했어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곧 오시옵소서라고 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300년 동안이나 무덤 속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나서 이제 예수님 안 오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인처럼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는 천국을 바라보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향하여서 소망 가운데 다른 삶과 다른 목적으로 살아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삶은요, 삶의 방식이 틀립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살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대림절,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절기 두 번째 주일 아니겠어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참빛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누구냐? 참빛 대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4절 5절 말씀을 보세요. 4절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에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낮의 아들, 빛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 참빛, 여러분 그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빛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에요. 어둠에 속한 백성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뭐요? 낮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자녀요,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조금도 어두움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을까요? 그분은 뭐예요? 광채가 있죠.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너무 영광과 거룩함의 광채이기 때문에. 죄가 조금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빛이고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죽음 가운데 있을 때 모두 다 구원 얻지 못하는 죄악의 길로 죽을 길을 걸을 때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이 세상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으로 왔어요. 그래서 성탄절이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트리를 꾸미잖아요. 이렇게 막 번쩍번쩍. 여러분, 멋있으라고 저게 비치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다고요. 촛불을 켜지 않습니까? 촛불이 뭡니까? 희생이요, 헌신이에요. 4주 동안 4개의 촛불을 켭니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교회의 전통이에요, 전통. 그래서 세상에 빛을 드러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세상에 뭐다? 빛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죠? 네. 우리를 주님이 이 세상을 비추는 등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지금은 배들이 등대 보고 안 가요. 뭐 보고 갈까요? GPS라는 걸 보고 갑니다. 예? 위성에 있는 통신으로 위치를 파악하고 가요. 옛날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항구가 있는지 없는지를 뭘 보고 알아요? 등대의 빛을 보고 압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의 길이 되어 주시고 어둠 가운데 밝히 비춰줄 빛 대신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나라에 엄청난 일들이 있었잖아요. 예? 국회에 간 군인들이 원래는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 작전에 뭘까요? 전기를 끄는 게 첫 번째 일이에요. 그 군인들이 다 위에, 여러분, 이 하이바 위에 뭐가 다 달렸어요? 야투경이라는 것. 예. 이게 깜깜하면 다 볼 수 있는 것들 다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그걸 안 했어요. 할 수 있는데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대테러 작전하는 그런 부대예요. 다 알죠? 그 사람 모를까요? 꺼지면 투표도 못해. 여러분, 이 빛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일각에 그때 전자투표 해가지고 그때 금방 우리가 봤잖아요. 예? 그날 우리 장복수 권사님 포항 갔다 와서 12시에 교회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오는 도중에 구자길 장로님이 이렇게 문자를 보고서 계엄령이 선포됐다고 우리가 차 안에서 들어서 이게 뭔 말인가. 예? 그래서 교회 도착하자마자 뭐 TV가 없으니까 유튜브를 봤더니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날 거의 피곤한데 거의 밤을 설쳤어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감사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저도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나라와 민족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마다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캄캄한 어둠에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갈팡질팡할 때 그곳에 빛 되어 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어 주신 주님의 빛된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길을 내주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길을 내주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주님이 우리의 빛 되어 주시고 길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2번씩이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 되어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의 빛이 주님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다시 고향으로 간 제자들을 주님이 다시 부르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명확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너희가 돌아갔었던, 실패했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알려주세요. 누가요? 빛 되어 주신 예수님이.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는 명확한 하나님의 뭐예요? 비전과 사명을 알려주십니다. 왜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방황할 때가 있잖아요. 예? 우리 자녀손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낭망하고 실망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요. 여러분, 머리 큰 자녀들이 말 들어요? 못 들어요. 그들이 낭망하고 실망할 때 여러분, 그들에게 무엇을 알려줘야 할까요? 빛 되어 주신 주님을 알려줘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참 빛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참 빛 되어 주신 주님을 영접하고 믿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죽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9절에 보면 그래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비춘 것이 아니라 특별히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구별하여 그 생명의 빛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빛을 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빛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참빛 대신 주님을 믿고 영접하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빛의 자녀가 되어졌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낯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아내라는 말이 뭐예요? 집안의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면 환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이 집에 가면 어둠의 권세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환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단들이 벌벌 떨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과 그래서 함께 살아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따라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 오늘 여러분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어있든지 자든지 누구와 함께? 자기와 함께. 이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함께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빛된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다른 말로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교제를 나눌 때 영원한 생명의 빛이 흘러 넘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우리나라에서 40년 동안 사역하셨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아치볼드 캠벌이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 처음 우리나라에 왔을 때의 이 우리나라의 모습도, 서울에 있는 모습을 이분이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때 녹록하지 않았죠. 이 조선 말기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럴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여자를 천대하여 자기 딸을 팔아먹고, 아내를 천대하여 거리에서 머리채를 끌고 다니고, 아내는 매를 맞고 의사는 먹고 살기 위하여 상술로 환자를 대하고 있으며, 문둥이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소금과 거지들이 우글대는 곳이 서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당시에 제일 잘 사는 곳이 바로 서울의 모습이 선교사님, 외국인 서양의 선교사님 캠벨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분의 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와 같이 암흑의 땅 서울은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서 그 땅에 밝은 빛이 비치기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그 사람들의 생활이 변화되어지고 열매를 맺고 있고 사회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글은 그렇게 뻗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 빛의 자녀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여러분 그런 빛된 열매들이 맺는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뭡니까? 주님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다? 가지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구루터기에서 진액이 나와서 가지까지 이어져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열매가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그냥 맺혀진 게 아니라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까? 주님께, 본질 대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그분께 공급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명 대신 주님과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 관계를 통하여서 내가 공급을 받을 수 있고 소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논리는 어떻게 합니까? 돈을 쫓아요. 돈을 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맥을 쫓아요. 금이 있으면 그 맥을 쫓습니다. 사람들은 돈줄을 쫓아요. 그렇잖아요? 명예를 쫓습니다. 권력을 쫓아요.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어두운 영이기 때문에 그것이 참 빛된 길인지 몰라서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사시고 함께 자든지 깨든지 그분과 함께 살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이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경험한 사람만 알아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하여 몸부림친 사람만이 이 삶이 얼마나 값있고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내가 세상적으로는 조금 손해보고, 세상적으로는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뭐예요? 내가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내가 기도하면, 내가 말씀 읽고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면 이것이 얼마나 값있고 소중한지를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치볼드 선교사님이 쓴 글을 제가 읽으면서 그분이 그 증명을 하는 글 중에 한 예화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오이노라 하는 한국 유학생이 공부를 하러 청운의 꿈을 꾸고 미국 필라델피아로 유학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고향이 그립고 가족이 그리워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편지 붙이기 위해 우체국으로 가는 도중에 미국인 깡패들을 만났어요. 그 깡패들이 이 한국인 오이노라는 분을 뭐예요? 죽였습니다. 때려서. 여러분, 이 비운의 소식을 한국에서 부모들이 들어요. 원통한 마음으로 필라델피아로 이 아들 시신을 보러 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감사한 것은 이 부모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예수님을 아주 신실하게 믿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모들이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장례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행했던 일들이 미국 사람들에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켜요. 그 장례식에 필라델피아 시장이 와서 너무나도 죄송하다고, 우리 시가 치안을 잘 보지 못해서 당신 아들을 죽였다고 그러면서 성금을 모아서 이 부모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 가족들이 그 성금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 자기 것으로 쓰지 않고 오히려 집에서 가져왔던 재산을 팔아서 어떻게 했어요? 그 성금을 가지고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자기를 죽이고 있었던 그 미국 깡패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깡패들을 위하여 변호사를 샀습니다. 그리고 깡패들을 위하여 용서한다라고 탄원서를 써주었어요. 그리고 그 판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을 감옥에 보내지 말고 기독교 학교로 보내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독교 학교에 가서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주어요. 그리고 조의금과 남은 모든 금액을 어떻게 하냐? 그들의 가족에게 그 자기 자식을 죽였던 그 깡패의 부모들에게 그 돈을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어요? 예? 이 어둠의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빛된 마음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마침내 필라델피아 시민들이 이 오이노 이 부모가 그렇게 선행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다는 말에 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금을 모아서 이 부모에게 주어요. 그런데 이 부모가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 필라델피아에다가 오이노 기념관을 세워요. 그 돈으로 그래서 불쌍하고 힘든 사람을 돕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필라델피아 한인교회가 최초로 세워집니다. 그 최초의 단임 목사는 누구냐? 바로 오이노 목사. 오이노 바로 위에 있는 형이 한인교회 최초의 목사로 그곳에 부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비추어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빛의 열매를 이 땅에서 맺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착하라고, 의롭게 살라고, 진실하게 살라고. 그래서 오늘 오이노 형제의 이 부모들처럼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빛된 열매로 어둠의 땅 가운데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참 혼란스럽고 암울하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암울하고 깜깜한 이 지금 바로 우리의 빛을 드러낼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아름다운 빛으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여러분 빛을 드러내서 주님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